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함께 풀어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주는 요한 계시록을 품으로써 신약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공지 드리는데요. 저희가 구약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은 8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고 저희가 2주간 휴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8월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들어가게 되니까요. 모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 쉬는 시간 동안, 쉬는 기간 동안 함께 재정비하신 후에 구약을 함께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입니다. 먼저 요한 1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안에 있는 내용 먼저 보시면요. 요한 1서는 서두와 끝말에 인사도 없고 종영도 없고 저자의 이름도 수신인의 이름도 없는 서신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헌으로 빨간색 볼까요? 지방을 초월하여 널리 산재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기록한 포고문이거나 회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자들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아시겠죠? 이단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구주되심과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며 신앙생활의 윤리적 관계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이단자들에게 본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길 소망하고요. 저희가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이고요.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자이므로 빛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권고. 이 첫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장 1에서 2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럼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네 가지 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4번에 보시면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바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사항끼리 같은 숫자를 쓰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왼쪽과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죠. 함께 보시고 뒤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우리 주를 아는 자가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몇 번을 연결해야 될까요? 바로 2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랑 연결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4절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두 번째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가 과연 몇 번일까요? 바로 3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다음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자,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연결해 볼 때 바로 1번.
말씀을 시키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10절, 11절, 15절 보시면요.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바로 5번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연결이 되고요.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둠에 처한 자는 바로 4번 형제를 미워하는 자랑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 15절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6번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답이 2번, 3번, 1번, 5번, 4번 6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2장 16절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내용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단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불신자 중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믿는 자 가운데서 나왔을까요?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단이 생겨났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인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번부터 4번 중에 정답이 무엇일까요? 1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한번 기억하시고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의롭게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모두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볼게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내용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무엇에 속할까요? 아래 본문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정답은 마귀가 되고요. 디귿입니다. 아래 본문과 함께 적어볼까요? 첫 번째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한번 적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리을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이 내용 기억부터 리을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내용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신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들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한번 적어볼까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우리가 이 개념을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하여라. 과연 빈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아래 본문이랑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한번 적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기역부터 리을까지 중에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니은의 동그라미 펼칠 수 있겠죠?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 육체로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 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고요. 신앙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그런 성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접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읽어보시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진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부터 비읍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이 가지 중에 4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을 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억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도 안다. 이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디귿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두려움에는 형벌이라고 있는 것처럼요 리을 보시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가 동그라미 표시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비읍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처럼요.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요한일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 왔으니 곧 아래 본문과 함께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령, 물과 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니은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아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뒤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본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은 참 아래 본문에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요 영생. 바로 영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함께 채워봤고요.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어서 요한 2서 또한 요한 3서 유다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좀 편하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함께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않으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가운데 박스 보시면 요한 2서와 3서는 함께 순전히 개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본 신앙 문제를 다룬 교회 서신이며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안으로 저자는 2서, 3서가 다 요한복음과 동일하다고 보며 기록 연대는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함께 이 내용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저자가 수신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리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들이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바로 영원하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사랑으로 썼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의를 내려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6절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답을 적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요한 1서의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함께 요한 1서에서 함께 보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먼저 요한 2서 1장 7절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그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걸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 1서 4장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같다로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편지를 짧게 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연 저자가 밝히고 있을까요? 1번부터 4번 나와 있고요. 1장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머구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2번 보시면 나머지는 만나서 직접 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짧게 전달했다는 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요한 3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보시면 장로라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충선된 가이오의 지도로 교회가 발전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는 나그네에게 불친절하고 교만을 부리기 때문에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데메드리오를 칭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인물 함께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가이오의 영혼의 잘됨만을 위하여 간구한다.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함께 1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오가 되겠고요. 이 영혼만을 잘되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였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같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앞절인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 바로 기억 보시면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과연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위에서도 함께 보았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에서 10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였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사랑과 배려가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면만 내세웠던 이 디오드레베.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잘 적어보셨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음 넘어가 볼까요? 4번입니다. 위에 나왔던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과연 같은 사람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보시면요. 데메드리오는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 있었던 디오드레베는 이기적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다면 아래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사랑하며 증거가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틀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 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도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박스 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자유방종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는 이단 공격 문서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부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수신인은 헬라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바로 예수가 유일한 구주임을 부인했던 이단들을 향한 우리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음을 이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1장 4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첫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내용,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바로 위에 다뤘던 바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빈 곳에 이단자들의 최후를 비유한 말들을 써 넣어라. 과연 이단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있습니다. 아래 본문 쭉 보시면, 그들은 기탄이 없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3번과 4번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1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한번 적어볼까요? 1번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처음에 나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답을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신자들에게 준 권고를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이 내용은 1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답을 적어보면 아래서부터 거꾸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감사와 수고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문제의 양이 좀 적었지만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푸신 문제집은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신약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미리 요한계시록 가져가셔서 미리 한 주간 잘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마친 이후에 창세기는 8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힘내신 다음에 이제 구약 또한 함께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샬롬.